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6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1절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지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살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정의와 공의를 이제 내세워서 욥을 비난하거든요. 그가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이 공의는 같은가 다른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빌닷이란 사람은 나이가 많았던 이 엘리바스보다 젊어서 그럴까요? 막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이 엄청 셉니다. 아니,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너 미쳤냐? 이런 말이에요. 너 미쳤냐? 거센 바람과 같겠다라는 저 거센 바람이 광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쳤냐? 그런 얘기죠.
아주 못마땅한 거예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고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나왔어야 되는데 엘리바스하고 지금 욥이 앞에서 먼저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아서 또 지혜자라서 그랬는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내가 말 좀 해도 될까? 네 모습을 보니까 뭐 내가 말 안 해도 짜증이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왜 너도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다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좀 교훈하고 훈계하고 뭐 이래도 되지? 뭐 이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시작했잖아요. 욥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듯이 엘리바스가 입을 띄었다면 빌닷은 그런 거 없죠 지금.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미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단호해 보입니다. 욥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나 잘못 없다고 막 그러는 모습이 빌닷의 감정을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보죠.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죠.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예요. 자, 네가 지금 망했어. 그 망한 그 이유가 죄 때문인데 이게 인과응보죠. 잘했으면 망하겠냐? 잘 못했으니까 망한 거지. 그게 공의야. 그렇죠. 공의는 잘한 것은 상 주고 못한 것은 벌 주고 권선징악. 앞에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빌닷은 권선징악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틀렸겠냐? 하나님이 뭐 굽게 하시겠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네가 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고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다 맞는 말 한다니까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적용이 잘못됐다고요. 적용이. 아무 때나 맞는 말을 한다고 그게 모두 또 맞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려다가 실수를 하는데 이 빌닷도 지금 그런 모습이 4절 말씀에 보이거든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여러분,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내 주장을 맞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남의 집 애들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 아무리 자기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그걸 증명하겠다고 지금 한 날 한시에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니네 애들이 왜 한꺼번에 한 날 한시에 죽어? 죄 때문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면 설명이 되냐? 이게 정의롭지 않은 정의론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정의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정의랍시고 지금 자기 말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왜 죽었겠어 애들이 한꺼번에. 이게 가슴에다 묻는다는 건데 자녀가 죽으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벌 받았네.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이 공의를 들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절로 가보면 욥에게 이제 이렇게 훈계하는, 내 말이 맞으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결론은 이거죠. 엘리바스도 그거 아닙니까? 인과응보.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빌닷이 그 엘리바스의 말을 다시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6절로 가면 더 이어집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정직하게 행하고 청결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다니까? 다 맞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 말씀.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거든요. 덕담이라고 이제 하는 말의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게 개척 예배 드릴 때 또 사업을 막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막 축복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빌닷이 한 말이에요. 왜 한 말이에요? 막 독한 말 하다가 병 주고 약 주느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덕담한 거예요. 덕담.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하셔서 너 지금 미약한 이 믿음, 이 죄짓고 절망 가운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다시 창답게 해주실 거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런 얘기예요.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석하고 또 축복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잘 되면 좋은 거죠. 아닌가요? 처음엔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미약한 것보단 어쨌든 처음에 좀 미약해도 가면서 점점 창대해지는 거, 그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요, 빌다시 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다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 점점 약한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여지고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서 100점짜리 믿음이죠.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장대해져 가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한 말은 그런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욥을 비난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비난. 네 믿음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기도해. 더 하나님을 붙들어. 그래야 네 믿음이 자랄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훈계하듯이 하는 말이니까 그닥 그렇게 좋게 쓰여진 말은 아니다. 자, 빌닷은 자기가 내세운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욥,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셔서 재물도 잃어버려, 자녀도 잃어버려, 이제는 건강마저도 잊어버리고 네 주변에 사람들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뭐 이러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자,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뭘까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연륜 무시하지 마. 여러분, 빌닷이 고작 자기가 정의로 삼고 근거로 내세우는 말이 뭐냐면 옛사람, 조상들, 선조들이 다 경험을 통하여서 다 경험하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를 무시하지 마. 지금 연장자, 최고의 연장자잖아요. 엘리바스가 한 말을 네가 무시해? 그 사람 말 들어야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한 정의, 자기가 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전통. 옛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틀리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게 정의 맞습니까? 기차가 달려요. 선로가 끊어진 줄 뒤늦게 알고 다행히 이렇게 복선이어서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끊어져 있는 기차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글로 돌리려고 그러보니까 그쪽에는 기차가 안 올 줄 알고 선로에 3명의 이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갈 길로 가면 다 죽어요.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고 다치고 죽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다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3명은 죽어요. 여러분이 운전기사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의입니까?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거기서 일하면 안 죽을 거라고 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까? 절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감내해야 된다. 이게 공리주의거든요. 그 정의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그 세 사람과 그 세 사람의 가족들에게도 그게 정의일까요? 뭐가 정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의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의입니까? 절대 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뭐가 정의입니까 도대체? 정의도 뭔가 정의인지도 모르는 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공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성경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들어와요? 전통. 우리는 이제껏 이렇게 살았어. 선조들, 앞서 행한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행했어. 여기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다 그런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한 거,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때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젊은이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헷갈려요. 야, 이거 뭐가 정의지? 하나님은 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유명한 마틴 로이즈 목사님에게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공의인지 도대체 헷갈려서 우리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칼빈이나 루터나 조지 휘필드 같은 분들의 책을 읽어라. 왜 그 책을 읽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생을 성경만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다 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 그 성경을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정의가 정의되고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엘리바스와 빌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공의만 이야기하려다 보니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의 자리에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영생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그가 하는 말 속에 정의도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또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만 가지고 오냐 해서 사랑이 다 끌어안고 다 용납하고 그러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공의가 있는가? 거기에 의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의 말, 나의 삶 속에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이 정의가 세워져가는 가정, 세워져가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의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를 회복해야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한 장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부터 먼저 나누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제 기도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비전이 살아가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나는 편지로 전도하며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이 놀라운 역사가 향기 나는 편지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전하는 자들이나 받아보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오는 일에 최우선일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위원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전쟁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